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힘차게 찬양 올려드린 후에 대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람이 뭔가를 품다, 마음에 두다, 이런 말들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도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품을 수 있냐는 말씀입니다. 혹 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기에 그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마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고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마음에 품는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생각을 품을 때, 소중한 무엇인가를 가슴에 새길 때, 내 속에 뭔가를 끌어안을 때 이렇게 품는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또 심지어는 우리가 안 좋은 것, 나쁜 기억 이런 것들도 계속 그 한처럼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품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라, 이런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체인지하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마음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는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체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채우라는, 다시 채우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면 채워야 되고 품어야 되고 바꿔야 될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입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전부를 버리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한 영혼을 살리려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교회를 세우신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보면 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고난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까? 어찌 이렇게 힘든 고난의 시간이 내게 계속되는 것일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왜 면제해 주지 않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고난 속에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놔버리면 편안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고난 받지 않아도 이런 핍박이 오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감옥에 갇혀있는, 그래서 그들보다 훨씬 더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며 인내하고 그리고 희생하는 마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감히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와 욕심이 가득 차고 참지 못하고 그리고 늘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과연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어찌 품으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때로는 답답하기도 합니다.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이제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못할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지 하나님의 일도 기쁘게 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지 다른 사람들도 함께 품을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믿으신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에는 부담스럽다고 자꾸 예수님의 마음을 멀리하고 그냥 내가 품고 있는 그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다면 내 안에 있는 다른 마음들, 욕심과 온갖 더러운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과 하나 되지도 못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툼과 허영과 교만과 이기주의로, 그런 가득한 마음으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의 마음, 악한 마음,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인간의 악한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같이 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뜻을 합하고 한 마음으로 헌신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높이는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섬김을 우선하며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마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마음이 교회 안에도 있다면 결코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할 때 교회 안에도 시끄럽게 되고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고 아버지의 심정을 품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나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헌신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높이시고 반드시 존귀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반드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내가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은커녕 온갖 세상의 악한 마음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품고 있지 말아야 할 것들로 가득 채워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결국 내 삶을 주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품고 있는 그것들이 내 삶을 이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세상에 악한 마음이 가득하 있다면 그 악한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이 이끌려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원수 맺고, 그렇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들이 행동으로 그대로, 말로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믿는 자들에게 대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이 비난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 땅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사람들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입니까? 모든 것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내 안에 버려야 할 것들이 가득한데 버리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올 자리가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마음을 반드시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바뀌면 모든 게 바뀝니다. 우리는 흔히들 다른 사람들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문제고, 정부가 문제고, 야당이 문제고, 여당이 문제고, 세상이 문제고, 경제가 안 돌아가서 문제고, 코로나가 문제고, 자꾸 다른 것 핑계를 댑니다. 세상이 변화되고 바뀌고, 경제가 또 변화되고 바뀌고, 정치가 안정되고 평안해지고, 모든 것이 바뀌면 나도 바뀔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뀌어야지 모든 것이 바뀔 수가 있다. 나를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강물 같은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면 나의 전부가 다 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육체도 건강하게 되고 나의 마음도 평안하게 되고 내 주변까지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엔진을 예수님으로 교체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몇 번을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나를 버려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더러운 엔진 오일을 버려야만이 새 오일로 채우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3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의 강력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그 달라진 모습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고 때로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희생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죽이고 세상을 살리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낮추어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사는 길, 바로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면 반드시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것이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주변도 살리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해 우리가 한 가지 결단을 하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뭐 좋은 사람을 대할 때는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겠죠.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나에게 비난을 하고 손해를 끼치고 나를 속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과 결정을 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선한 영향력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데 누구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낮은 자세, 겸손한 언어,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희생과 섬김의 마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나도 살고 또 다른 영혼도 다시 살리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일어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에서 헌신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희생과 섬기는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 살리고 내 영혼도 축복받는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